메르하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르하바. 네, 다시 리셋되셨나요? 한 주 만에. 메르하바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티르키어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르하바. 네,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메르하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이 끝나고 나면 저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4주 동안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골머리를 쌌는데 오늘 저녁 식사를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4주만 하냐고 6주로 더 늘려서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제가 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이 내용들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로 받아들이고 참 감사함으로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4주차 성도 튀르키예 with 바울이라는 걸 가지고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성도라는 게 제가 첫 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성도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올해 1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소가 몇 개 없습니다. 오늘은 저기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아탈리아, 저번 주에 봤던 아탈리아 바로 옆쪽 북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버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버가라는 지역하고 갑바도기아라고 적혀 있는 저 지역하고 두 군데만 오늘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시작하면서부터는 일단 먹을거리부터 한번 해야 되겠죠. 여기는 우라노스 식당이라고 해서, 우라노스가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라노스 식당이라고 해서 엄청 갑바도기아에서 유명한 식당입니다. 아마 TV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온 식당이고, 하늘이라고 했는데 실제 식당 안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기 지금 산 같은 데 깎여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동굴 안에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편에 보면 이제 걸어 들어가거든요. 걸어 들어가면 벽화도 있고 막 이리저리 있는데, 들어가면 이 모습입니다. 동굴 안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중간에 로터리 같이 있고, 양 깊이 막 한 8군데 정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저 안에서 이제 밥을 먹는 건데, 여기서는 뭐를 파냐면 항아리 케밥을 팝니다. 케밥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에 구워서 만드는 요리가 케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도네로 이렇게 도는 것만 케밥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불에 구워서 먹는 게 케밥이고, 지금 이 아저씨가 항아리를 가져오죠. 이 아저씨 한국말 겁나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말로 뭐 이것저것 넣었다고, 토마토도 넣고 돼지고기, 뭐 소고기, 닭고기 뭐 이것저것 막 넣었다고 해가지고 설명하고 나서 개봉해가지고 주는 게 이겁니다. 항아리 케밥. 그래서 이거하고 빵하고 스프하고 같이 해서 먹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케밥, 튀르키예는 케밥이라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들 제가 종류별로 먹으면서 다녔었습니다. 네, 먹을 건 오늘 끝입니다. 이거는 끝입니다. 오늘은. 네, 우리가 지난 3번을 가지고 한번 다시 좀 정돈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 좀 나눠볼 건데, 첫 번째로 1주차에 제가 뭐를 얘기했었냐면 성도의 노래를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었고, 성도의 노래, 말 그대로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뭔가 안 되고 막히고 연약한 것들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삶에 좋은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순간마다 정말 내가 비천에 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정말 나는 억울해서 진짜 도저히 밤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성도들이 하는 노래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이 노래가 아니고 진짜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을 1주차에 얘기했었고요. 2주차에는 성도의 일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을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했던 것들을 얘기했는데, 밀레도라는 지역은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서로 고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났던 장소가 밀레도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했었는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을 때
성도의 노래하고 이어져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참고 노래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성도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장로님들 당신들도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모범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로서 모범을 보이는 게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약한 사람들 구제하는 역할 자체가 집사의 본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돕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외된 자들을 돕고 하는 것들이 성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성도의 위로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성도의 위로는 이렇게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자리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오네시모도 있고, 에바브라도 있고, 사도 빌립,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루디아도 만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이 동역자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성도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도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고, 성도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이 장소에 같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더위를 피했기 때문에 시원하다, 좋다라고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이제 좀 내가 좀 속이 시원하다, 내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시름들은 이제 좀 벗어놓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 그런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 성도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퀴즈 3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쉬운 겁니다. 자, 첫 번째, 티르키에, 티르키예, 뭐가 맞을까요? 자, 티르키에가 맞다 하시는 분 손, 네, 티르키예가 맞다 손 들어보시면, 네, 솔직히 말하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영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표기하는,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거는 티르키예가 맞습니다. Y이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티르키예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성지순례로 티르키예를 가는 이유는, 이건 첫 주차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왜 성지순례로 티르키예를 많이 갈까요? 무성. 네, 성지순례로 티르키예를 많이 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초대 교회들이 거기 티르키예에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시리아 지방에 있는 제일 첫 번째로 교회가 생겨난 곳,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곳, 그 수리아 안디옥도 티르키예에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개의 교회들도 티르키예에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주무대가 티르키예와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선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66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그중에 360만 명이 티르키예에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민들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시리아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국가인데, 난민들이 돼서 그 사람들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언젠가 난민 생활이 끝날 거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든 난민 생활이 끝나도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나라가 없어지면 더 자유로운 몸으로 전 세계에 퍼질 것이고,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다시 난민 생활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시리아가 복음에 받아들이는 나라가 돼버릴 거고, 그로 인해서 바로 밑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티르키예가 좀 지금 많이 가는, 성지순례로도 많이 가는 곳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티르키예 기독교인 숫자 몇 명일까요? 엄청 소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티르키예 전 국민 수는 8,600만 명입니다. 몇 명일까요? 또 하나 더 힌트 드리자면, 이슬람이 98%입니다. 그럼 나머지 2%에서 다 쪼개먹기 해야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0.01%, 약 8,000명. 네, 그 8,000명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1923년에 티르키예가 개국을 하면서 서로 인구 교환 정책이, 그리스하고 인구 교환 정책이 일어났고,
기독교인은 다 그리스로 보내고 이슬람 사람은 다 튀르키예로 오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10만 명 이상이 그리스로 이주하고 꼴랑 15,000명만 튀르키예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씨가 말라버렸던. 그런데 그 땅에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심기어지고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8,000명.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은 숫자지만 비관적인 숫자가 아니고 점점점 확장이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전체 사역들을 도표로 좀 보자면, 바울이 직접 방문한 지역은 저렇게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아탈리아, 에베소, 밀레도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 방문 기록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바울이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것이 사대, 버가모, 라오디게아, 갑바도기아, 니케아, 두아디라,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스탄불, 서머나, 뭐 이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노래 때는 제가 이스탄불, 니케아, 서머나를 위주로 얘기를 했었고, 성도일 때는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에베소, 밀레도, 성도의 위로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아탈리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를 했습니다. 조금 막 기억이 나시죠? 살짝. 네. 그리고 오늘 성도는 어디를 얘기할 거냐면 버가와 갑바도기아 저 두 군데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갑바도기아 안에 저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가입니다. 버가는 지금 화살표로 표시해놨죠. 아탈리아에서 북동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있거든요. 이 버가라는 지역이 밤빌리아라는 지역, 그 속국의 수도였습니다. 밤빌리아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 기억나실까요? 혹시 저번 주에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하면서 밤빌리아를 언급했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언급했었는데, 밤빌리아라는 지역은 내륙 지역이고 엄청나게 더운 곳, 한여름엔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지역. 바울이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정도 온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서기오 바울이 자기의 고향인데 우리 고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고원지대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수도가 버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버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었는데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와서 버가를 지나가지고 저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버가를 지나쳐가지고 쭉 돌아서 마지막 종료한, 그래서 갈 때 올 때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에는 갈 때 방문했던 것의 기록이 있고, 14장 25절에는 올 때 방문했던 것의 기록이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적혀 있고, 14장 25절에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라고 적혀 있어요. 아탈리아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아탈리아가 이제 모든 걸 다 끝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곳, 이제 버가가 마지막 종착지였던 거지, 가까운 곳이니까.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둘째 줄에 보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라고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적혀있냐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굴까요? 우리 손수국 집사님 아들일까요? 아니죠. 네,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하는 그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 요한. 요한이라고 표기했는데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가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동행했었는데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들어갈 때, 가는 길이었죠. 이때는 가는 길에 버가에서 결별이 돼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를 여러 추측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뒤에 내용인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는데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아까 거기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하고 어찌됐든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가는 멤버들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을 했겠죠. 바나바와 같이 의논을 하는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맞붙어 싸운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를 문제를 두고 맞붙어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실라와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 생질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바나바가 삼촌이고 마가가 조카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품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 지금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가 뭐 혼자 삔또 상해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돌아갔는데 걔를 어떻게 믿고 할 수 있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서로 싸웠는데, 마가가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에 대한 거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총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가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자기의 삼촌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주목받는 것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계속 꼬장을 부렸을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바보섬, 아까 바보섬 그 구브로 맞나요? 키프로스, 구브로 맞죠? 구브로에 보면 바보와 살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보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보통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을 보니까, 마가가 생각할 때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뭔가 순서가 맞을 것 같고 질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유대인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은데, 그 질서를 어기고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뭔가 질서가 맞지 않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마가가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런 애는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라면 성경에 적혀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진 않는데,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가가 이제 떨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관계가 끝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마가도 나와 동일한 너무나 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그게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거와 생지 마가를 이제 너희한테 보내는데, 이 사람을 영접해라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한 거죠. 또 두 번째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빌레몬도 골로새 지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누가만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데 디모데한테 네가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같이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나와 함께 같이 동역하는 관계고 너무나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빨리 마가를 데리고 같이 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첫 번째 전도여행과 두 번째 전도여행 그 과정에서는 마가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실망을 했고 싸움이 일어났긴 했지만, 이후에는 너무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적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중에 사복음서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쓰였냐라고 했을 때 마가오선서를 그냥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마가오선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가오선서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게 비평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비평학자들이 얘기할 때 뭔가 글이 좀 단순한 거, 글 양이 작은 것들이 원본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제일 작은 장수, 16장이라는 제일 작은 장수고 제일 단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고, 그거를 마태와 누가가 따라했고 요한도 다른 형태로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말한 것들을 토대로 마가가 이걸 적었을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기록 목적에 맞춰서 적은 거지 뭐가 먼저 쓰고 그걸 뺏겨 적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게 고신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냥 참고사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진짜 버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버가 이게 메인 도로입니다. 첫 번째 이쪽에 보이는 게 메인 도로인데, 중간에 보이는 데는 수로입니다. 수로. 항상 물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쭉 흘러가게끔 하고, 이때는 버가는 지진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튀르키예는 전역에 지진이 좀 많이 있는 곳인데, 이쪽은 지진이 없어서 원 상태로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때 사람들은 우측 통행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수로를 기준으로 우측에는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 좌측에는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 서로 엇갈리지 않게끔 길들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얘는 성문 입구입니다. 성문 입구인데, 성문 입구를 다시 보면 이쪽부터 볼게요. 성문 입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엄청 높게 돼 있고 그냥 돔 형식으로 안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이게 성문 바깥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모양이 약간 V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문 안에서는 이게 펼쳐져 가지고 다 보여요. 밖에 시야가 다 보여요. 근데 밖에서는 좁은 곳으로 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성문 입구에서 수비를 하고 있다가 적들이 오면 저기로 활을 쏘아버리고 계속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문 입구를 이렇게 했고, 버가 지역에는 이거는 교회당인데 교회가 총 4개가 현재는 발굴이 됐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곳이었고, 그 중에 한 군데 제가 갔던 데인데, 여기는 남부 지방에 있는 교회겠죠. 사우스턴 맞죠? 사우스턴 바실리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교회고, 이 교회당을 볼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들입니다. 이제 조금 보이시죠? 뭐가 이 보시면 지금 강대상이 있는 저 자리 반원 모양 S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게 덮어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는 저번 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엄청 잘 보였던 안보라고 하는 설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걸어 나와가지고 안보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 이게 교회당이고, 이 아고라가 엄청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고라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시장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청이나 그런 관공서들이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할 수 있는 게 헬라 사람들의 아고라라는 개념인 거고, 이 아고라가 엄청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시커먼 기둥 뒤에 약간 대리석 하얀 거 살짝 보이시나요?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앞면과 뒷면입니다. 어떤 표시일 것 같으세요, 혹시? 힌트를 드리자면 아고라 주변에는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가 표시라는 거죠. 어떤 상가일 것 같습니까, 혹시? 아무나 찍어주시면 다음 제가 진행을 합니다. 하준아 뭐라고? 네,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쪽에 보이시는 게 닭이 아닙니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저 동그란 부분이 물고기 머리고, 뒤에는 이제 지느러미 부분이고요. 여기는 낚싯바늘과 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자리가 생선 가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였던 거죠. 이게 지금까지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런 생선 가게도 있었고, 이런 저런 가게들이 저쪽 아고라 주변에 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거는 뭘까요? 그냥 이렇게 봐서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네, 함만이라고 하는 튀르키예식 전통 목욕탕 그런 건데, 이게 좀 이거로 보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온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온탕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요거는 냉탕입니다. 이 자리는
그러니까 온탕과 냉탕이 다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 당시에는 버가 지역에 목욕탕이 있으면 아고라 바로 근처거든요. 아고라 바로 맞은편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러면 아고라에서 장사도 하고 뭐 일을 하고 나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오후 3시경 그때쯤이면 헬라 사람들은 일을 다 마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저녁 시간이 되면 공연장으로 가서 연극을 보고 하루가 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욕탕을 하나인데 온탕과 냉탕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혼탕이었어요?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일이라는 게 남자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스콜레라고 하면서 여유라는 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제 남자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유가 생기는데, 그래서 일은 남자만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언제 목욕을 하냐면 오전에 남자들이 다 일 가고 없을 때, 그때 여자들이 먼저 목욕을 하고 그 이후에 남자들이 오후에 목욕을 하는 거죠. 똑같은 공간에서. 조금 독특하죠. 아무튼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움푹 파인데 보이시죠? 저기가 어디냐면 샤워장입니다. 샤워장. 네, 샤워장이고 여기는 밑에 샤워장 발판처럼 타일로 해가지고 씻을 수 있게끔, 몸을 헹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옛날 헬라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참고로 목욕탕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세신? 맞아요. 비슷해요. 그거 용도도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쉽게 말하면 온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온돌이라는 게 제일 먼저 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디가 먼저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튀르키예,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도 실제로 온돌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불을 떼어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쭉 다 흘러가게끔 해서 위에는 이제 따뜻한 바닥에서 사우나를 하는, 이것도 동일하게 그런 온돌이고요. 이게 현대식으로 바뀐 게 함만이라고 하는 튀르키예 전통 사우나인데 제가 아탈리아의 호텔에 갔을 때 거기 지하에 함만이 있길래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저기 둘러서 저렇게 수조 뭐라 해야 되죠? 그 물이 있는 거, 물 받는 곳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따뜻한 물을 계속 끼얹으면서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다른 교회 전도사님인데 초상권 무시하고 그냥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전도사님 옆에 보시면 이 검은색으로 뭐 돼 있는 보이죠? 저 뒤에가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세신실입니다. 세신을 하는 곳입니다. 저기가. 근데 세신하는데 튀르키예 전통 세신은 뭐냐면 거품을 가지고 하거든요. 거품 온몸에 막 쳐발라요. 그래서 튀르키예 뭐 세신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막 그런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온몸으로 거품으로 그냥 계속 씻어내는 그러면서 마사지를 하는 것들을 합니다. 네, 여기 그렇지만 우리는 저런 목욕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중요하다. 네,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가는 여기까지고 이제 갑바도기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면 지금 가파도기아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갑바도기아라고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시나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뭘까요? 네, 네, 이겁니다. 열기구. 네, 이게 가파도기아거든요. 저는 열기구를 타지 못했습니다. 겨울에는 열기구가 날씨 때문에 많이 안 뜹니다. 여름에 많이 뜨고 대신 해서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입장권을 내고 열기구 타는데 여름에는 50만원, 70만원 그렇게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만큼 절경이라고 해요. 진짜 너무 예쁘다고 하고 이곳이 갑바도기아인데, 왜냐하면 갑바도기아는 지형이 엄청 특이하거든요. 그러면 열기구 타고 올라갔을 때 엄청 특이한 지형들을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장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끔 되는 것이죠. 여기는 갑바도기아에서 제가 맨 처음 첫날 묵었던 숙소 주변에 그냥 인가들을 제가 밤에 산책 가서 사진 찍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그 리조트 앞에서 한번 사진을 찍었던 풍경입니다. 여기 보면 지형이 엄청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파사바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관광지 같은 개념이에요. 이 파사바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일명 스머프 버섯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1월 달이었기 때문에 눈이 엄청 많이 쌓였거든요. 지금 중간에 보이시죠? 뭔가 버섯 모양의 돌들, 네, 저런 것들이 빽빽하게 있는 곳이 파사바클리입니다. 이 돌은 이 지형 자체가 좀 독특한 게 가파도키아 이 지역이 응회암이라고 해서, 응회암이 뭐냐면 화산재가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응축된 그 돌들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파도 구멍이 파질 만큼 엄청 부드러운 그 돌들이 있는 데인데, 그 지역이 계속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면서 저런 일자 모양이 생기고 위에는 좀 현무암이나 뭐 좀 더 단단한 거, 그애들이 버섯의 삿갓 같은 게 모양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는 근데 조금 이거를 학자들은 그래서 화산재가 쌓인 응해암 지역에 수많은 시간 동안 침식작용과 뭐 바람과 뭐 그런 것들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조금 독특한 건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거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다르게 보는데 뭐냐면, 창세기 8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노아 방주가 이제 마지막에 정착한 땅에 딱 무태 내려온 데가 아라랏산인데, 그게 어디 있다고 보냐면 학자들이 보는 거는 튀르키예 동쪽 끝에 아라라트 산이라고 있거든요. 해발 5,137m,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그 산이 그 노아가 배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아라랏산, 그 튀르키예 동부 가장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거의 경계거든요. 경계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티그리스강, 그다음 유프라데스강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이 그냥 누군가는 이쪽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온이요 뭐 그런 거 할 때 막 그게 나오거든요, 그 강 이름들이. 그래서 여기가 이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 아라랏산도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그 산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가파도키아가 한 약 500km, 5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 홍수 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모든 물이 가득 차서 모든 땅을 다 덮었다가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저기 약한 지대, 응해암 지대 저기에 있는 흙들이 다 쓸려 나가면서 저런 지역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엄청 독특한 지형이 파사바클리고, 파사바클리 지형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버섯같이 생겼어요. 버섯 농장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들이고, 이거는 네, 저도 그냥 기념 사진을 하나 찍고 네, 그 다음에 이도 보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도 하기도 했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파사바클리와 또 비슷한 지형을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괴레메 야외 박물관이라는 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괴레메 야외 박물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기독교 초기 이제 박해가 한참 심한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론가 좀 외진 곳으로 가서 우리들만의 신앙을 지키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수도원이 만들어지고 그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다가 이제 야외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게레메 야외 박물관이 있는 가파도키아 지역은 원래라면 엄청 유명한 포도 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들이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성찬을 해야 되잖아요. 성찬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포도를 계속 재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7세기, 11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이슬람을 계속 정복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이제 포도를, 기독교인도 있었기 때문에 포도를 재배를 하지만 포도 산지보다는 포도를 재배하지 않는 땅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공식적으로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몰래 숨어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공식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자기들한테 필요가 없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여기서 이제 비둘기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근처에 우치히샤르라고 비둘기 계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비둘기를 많이 키웠는데, 왜냐하면 비둘기를 키운 이유가 여기 응암 지역이기 때문에 비료가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땅도 토양도 좋지 않고, 그래서 비료로 비둘기 똥을 쓰고, 비둘기 알이나 비둘기는 고기로 식량으로 쓰고, 또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낼 때 뭔가 할 수 없으니까 비둘기 다리 묶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 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비둘기가 좀 많이 유명해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게 게르메 야외박물관 풍경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진짜 안 담기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이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저기 구멍을 다 파가지고 저기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 사진 저기 뒤렇게 국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가 현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은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파출소. 그래서 경찰들이 저기 잠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곳에 들어가면 이콘도 좀 많이 있습니다. 수도원으로 해서 수도사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콘이라고 하면 제가 첫 번째 주 때 니케아를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했었죠. 7차 니케아 공의회 때 이콘이 정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했고, 결국 이콘은 합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주교가 이콘을 점점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콘을 만들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했었고, 이콘은 조금 독특한 게 그 그림들이 보통은 코가 엄청나게 크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코가 엄청나게 크게, 그 다음 옆에 이렇게 널펑퍼짐하게 그렇게 나오는 게 이콘의 모습들이거든요. 아무튼 이 게르메 야외박물관에 이콘이라는 것들도 있었고, 여기는 어딜까요? 이 조그만 굴 두 개가 나중에 이어져 있습니다. 어디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버가에서 목욕탕 실컷 얘기하고 나서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네, 교회입니다. 교회. 네, 교회인데 영상이 왜 영상이 재생이 안 될까요? 혹시 경락한 선생님 한번 눌러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왼쪽에 세로로 된 거, 그게 영상이거든요. 네, 소리도. 네. 난 동영상 찍고 있는데. 누가 말 걸어가지고 동영상 찍고 있다고. 뭐지 와. 형 뭐지? 어울린다. 신발까지 신으면 75도 넘거든. 진짜 크다.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나오고, 이 우측에 있는 이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이 교회 공간이고, 이 당시에 수도사들이 예배드렸던 형태는 중간에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기가 서로 마주보는 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양쪽에 마주보고 앉는 겁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식탁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이 똑같은 게르메 야외박물관 다른 곳은 이게 조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엄청 잘 보존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게르메 야외박물관이고, 네, 생각보다 제가 시간을 잘 쓰고 있네요. 네, 데린쿠유입니다. 맞아. 이제 갑바도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제가 원래라면 바울의 역사하고 그다음 튀르키예 여행할 때 제일 먼저 갔던 데 갑바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왔던 게 데린쿠유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반대로 순서를 바꿔놨었습니다. 데린쿠유라는 곳은 쉽게 말하면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 우리가 잘 아는 지하 도시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 네, 카타콤도, 근데 카타콤은 정확히 말하면 지하 도시라기보다는 좀 작은 공간이에요. 거기는 카타가 뭐뭐 아래라는 헬라어거든요. 뭐뭐 아래고 콤베라는 게 웅덩이, 구덩이 뭐 그런 거라서 구덩이 아래에 있는, 그냥 땅 밑에 있는 지역인데, 카타콤베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공동묘지로 쓰여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적이 오지 않는 곳이라서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지하 도시가 튀르키예 전역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도시가 이 데린구유, 데린쿠유예요. 데린쿠유는 얼마나 크냐면 지하로 지금 공개된 데는 지하로 한 85m까지 내려가거든요. 85m면 지금 우리가 건물로 치면 한 층에 3m 정도를 보잖아요. 건물로 치면 그러면 27층, 28층 뭐 그 정도 높이가 밑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도 거기 살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큰 곳이고요. 이 데린구유라는 지역이 너무나 좀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라서 이게 보시면 이슬람 사원인데 뿔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뿔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슬람이 사원이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다는 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고, 그 데린구유 바로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고, 데린구유가 이런 모형으로 돼 있어. 약간 평면도처럼 앞에 게시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는 지하 1층에서 지하 8층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더 이상 개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기본 지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해암 지대이기 때문에 지반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환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종의 썰 중에 하나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일본의 맨 처음 데린구유가 처음 막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할 때, 일본의 한 고고학자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길을 못 찾아서 행방불명됐다라는 썰이 있어요. 이거는 썰입니다, 말 그대로. 그만큼 엄청 복잡한 미로고, 그래가지고 8층까지도 모든 곳을 다 열어놓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로만 이렇게 만들어놨고, 지하 1층에는 보통 가축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음식들 저장고로 많이 사용했고요. 지하 2층에서 4층까지는 방, 생활 공간, 부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지하 5층부터 7층까지는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 관공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하 8층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다시 나올 때 그 사람들의 시신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밖에서 무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죠. 자, 첫 번째로 이거는 지금 철조망 있는 데는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데린구유 안에서 보는 모습인데, 환기구입니다. 환기구. 그냥 우물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하 85m까지 쭉 파내려가야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있고, 한 가지 더. 그 데린구유가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1963년에 발견이 됐거든요. 63년에 발견이 됐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보수공사를 하는데 벽을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벽 뒤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구멍이지?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닭이 그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구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서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닭이 어디 갔나 해서 구멍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지하 도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린구유가 다 일부러 개발을 하진 않았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각각의 가정집에서 이 데린구유 지하 도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통로들이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언제든지 저기로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환기구가 항상 필수로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관광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입니다. 입구는 저렇게 사람이 서서 들어가도 될 만큼 엄청 높고 편안합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쪽 마지막 사진은 제가 이렇게 반쯤 쑥으로 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간 일행 중에 사모님 한 분은 약간 폐소공포증이 있으셔가지고 못 들어가셨어요. 밖에서 계셨었어요, 한 분은.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아무튼 저렇게 하는 곳이고, 이거는 지하 이제 2층부터 4층까지 생활 공간 보면 이게 항아리도 있죠. 항아리도 있고, 여기는 방입니다. 방에 보면 지금 위에 구멍 뚫린 거, 저런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데다 물건 놔두고 저기서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쪽에 교수님 있는 바로 밑에 동그랗게 있는 데가, 저기가 세례소입니다. 세례소.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를 해주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세례소가 있었고요. 이게 동영상인데 혹시 안 돌아가나요? 네, 틀어주세요. 네. 여기는 초대교회 세례소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이고 없으면 물을 받아놓고 여기서 세례를 줬습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옆으로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갔어요.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리죠. 네. 경랑한사님 그 다음에도 동영상이 계속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소 여기는 신학교 건물입니다. 네, 신학교입니다. 여기는 지하 4층에 있었거든요. 여기가 저쪽이 세례소입니다. 입구 쪽에 세례소가 있고 신학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가고 그래서 또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대림교회 안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쪽 여기는 이제 지하 8층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지하 8층 말고 혹시 옆에 거 지금 네 그거부터 여기는 지하 4층입니다. 지하 3층에서 이제 지하 7층으로 내려가는 이거- 길입니다. 아까 환기구 이것은 우물이고 환기구 역할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하 7층까지 내려갈 겁니다. 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내려갔는지가 나오거든요. 숨을 헉헉대면서 점점 지하 7층까지 걸어서 내려가 볼 겁니다. 벌써부터 허리를 숙이기 시작하죠. 이 상태로 내려가서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내려갈 때는 정말 이 당시에 사람들은 키가 160 정도뿐이 안 돼서 그 사람 기준으로 되면서 높이가 낮습니다. 허리를 숙여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것은 맷돌입니다. 맷돌. 이거 제가 좀 이따 길을 한번 다시 막는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 적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맷돌로 막아서 자신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용도입니다. 아, 제가 나레이션 다 하고 있었네요. 허리를 반쯤 숙여야지 겨우 내려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내려가는 계단도 없는 거 같아. 찍으면 좋겠다. 계단? 왜냐면 여기도 또 맷돌 맷돌이 있죠. 나오죠. 여기는 공간이 따로 있고 여기서 맷돌을 밉니다. 돌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많이 맞네요. 저 앞에 저 지금 강도사님들 저분의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너무 이게 완전 숙여야지. 맞습니다. 저렇게 해서 지하 7층에 이제 도착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하 7층입니다. 네, 여기 아까 맷돌 보이셨죠? 이게 길이 기본적으로 좁거든요. 사람이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가지고 그 돌들을 파서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넓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키가 한 160 정도였다고 해요. 평균 키가. 그래서 많이 높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우리 구성근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마 허리 병 걸릴 거예요. 거기서. 네, 그만큼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곳에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침략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실제로 수많은 침략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까 그 맷돌들을 가지고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길이 뻔히 있는데 그 좁은 길로 겨우 병사들이 막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맷돌로 길이 막혔으면 이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빽빽빽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포기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식품 저장고도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저 안에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역할로 이 맷돌을 만들어 놨던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지하 7층에 내려가면 지하 7층은 관공서 역할도 하고 교회도 있는 곳이고, 이 옆에 영상 한 번만. 지하 8층은 네, 틀어지네요. 무덤입니다. 지하 8층 이건 더 낫습니다. 진짜 제 몸을 폴더로 반 접어야지 겨우 내려가는. 무덤 공간입니다. 굴들 있고 저기는 시커매가지고 안에 안 보여서 보는 걸 보겠습니다. 저렇게 지하 8층까지 지금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영상은 넘어갈 이거 말고 네, 그 다음 영상 지금 이쪽 거 계단 있는 거부터 보일 건데, 이게 제가 지하 7층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도록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희망찬 마음에 지상 올라갔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좀 허리 펼 수 있을 것이야. 근데 사고가 생깁니다. 김한우 전사님 땡땡땡. 왜? 환희전 도사님 빽빽빽 해가지고 뭔데 하면서 저도 다시 내려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마주치면.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1월 달에 갔기 때문에 이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요. 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랬는데, 여름에가 시즌이거든요. 아까 그 가파도키아 그 열기구도 있고 막 해서 시즌이거든요. 저 때는 진짜 엉망진창이래요. 구경할 수도 없고 그냥 떠밀려서 가고 막 저기서 동선이 꼬이고 해서 가이드들끼리 위에와 밑에서 소리를 친대요. 우리 지금 올라갈게 막 소리치면 위에서 좀만 기다려봐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 오케이 하면 이제 올라가고, 또 위에서 우리 내려가도 돼 하면 또 밑에서 가이드들이 오케이 하면 내려오고, 이게 좁은 길을 그냥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길이. 그래서 그렇게 소통해야지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대림구역 안에 길은. 지금 옆에 영상 이제 지하 7층 메인 광장입니다. 메인 광장이고,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지하 7층은 엄청 넓습니다. 혹시 경남가세요 첫 번째 거 좀 멈춰주시고 지하 옆에 거만. 7층은 엄청 넓습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자리는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본부랍니다. 본부. 그다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지하 7층 도착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장소가 지금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총 약 23,000명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기 구멍 이거는 지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사람을 쇠사슬에서 묶어 놓는 곳이랍니다. 네, 죄수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건 왜냐면 저기가 관공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행정적인 역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거기도 분명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 사고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뭔가 형벌을 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구멍이 이렇게 둘게 뚫려 있는데 쇠사슬을 해놓고 이렇게 벌을 서고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저기가 이제 지하 7층 메인 홀이고, 그 메인 홀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십자가 모양으로 파져 있고,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원래라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면 안 돼요. 예배를 하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찬양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교수님한테 설교 듣고 했었는데, 그 찬양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한번 보실게요. 큰 소리로 부르지는 못하죠. 우리도 쫄아가지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이렇게 그 당시에 대림구유에 있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죠. 그때 교수님이 설교했던 게 이 본문 가지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가지고 했었는데, 또 어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이 설교를 듣는데 저는 궁금증이 많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제 속에 또 저번 주 빌립과 그 성도 위로 같이 또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가 제일 처음 간 곳이기 때문에. 무슨 의문점이었냐면 이기에 수천 명에서 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약을 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저기에서 생활을 하고 세례소도 있고 아까 신학교도 있었다는 거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럼 누군가 잠깐 올라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면 또 저장소에 놔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햇빛 하나 비치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어찌 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서 입술이 막 트고 막 그런 괴혈병 이런 것들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그다음 어려움들, 그다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그 물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위생을 위해서라도. 근데 저기 그 물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냥 상황으로 봐서는 다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맨날 며칠을 기약 없이 살아야 되는 저 사람들,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살아야 되는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교수님이 했던 설교는 저거를 가지고 그래서 저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 골자였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의문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의 삶이 과연 진짜 힘들었을까? 내가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일이었을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정답은 아닌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아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이다. 밖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없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 마음껏 부를 수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나는 거기서 예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신학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람을 보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진짜 영적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진짜 성도라면 내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다. 우리 다윗 목사님이 이번 주에 안식을 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안식 가지고 설교하실 때도 동일한 맥락이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안식이라고. 내가 쉬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든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진짜 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이 대림구유에 있는 그 수천 명의 만 명 가량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날마다 안식이었고 날마다 기쁨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성도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지금 38절에 보면 괄호로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해가지고 좀 직역을 하면 이런 말로 풀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그들에 대하여 세상은 가치가 있지 않았다. 또 다른 말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사람들은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품기에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감히 성도를 품을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돈이 있고 좋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가도 그것들은 성도라는 존재를 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집도 없지 않냐? 그다음 너희들은 옷도 없지 않냐? 그리고 지위도 없지 않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 날마다 교회 가는데 뭐 그거 나가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차라리 그 시간에 투잡 쓰리잡 뛰면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노후가 편할 거고, 네가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갈 거고 좋은 직장에 갈 거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는 너희들은 하등 쓸데없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치 없고 가벼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한 명의 무게가 이 세상 모든 세상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존재입니다. 성도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가지고 너를 판단할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세상에서 품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것대로 내가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대림구유에 있는 그 성도들, 그때 살았던 그 성도들은 너무나 슬픈 사람들이죠.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결론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도대체 성도가 뭘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성도일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했을 때, 성도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가치로 담을 수 없는 진짜 본질적인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 어려움들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서로 그 성도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이 서로 의지가 되면서 그렇게 성도로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존재로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의 공동체가 되어주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날마다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걸 잊고 살아요. 그때마다 이걸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좋잖아요. 유튜브에 다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희미해질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성도야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성도의 노래의 가사인데, 거기 보시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는 무명하고 죽음의 위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하등 쓸데없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유명한 자고 이미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부욕해 하는 그런 자가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같이 매주마다 불렀던 이 찬양을 가지고 같이 부르고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성도의 노래 찬양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제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지금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무게를 재도 나 한 명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은 가벼운 것이고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라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이며 너무나 유명한 자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상관을 날마다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다 버리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너는 내 자녀라고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날마다 확고해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